안녕하세요. 빈모 말씀 신약과 의통 세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울연구 빈모 말씀 과정이 진행이 되면은 두 번째 과정에서 네 번째 차크라인 그 심장 차크라의 금단 대학에 이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화하고 요 몸이 이제 황금 메탈체로 육화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생성되는 그 금액과 그리고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을 이제 오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 물질들이 액상의 물질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물약이다, 메디신이다, 엘릭서다고 해서 장생하고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불사 영생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약물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바로 신약의 실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 몸 안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타인에게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어가지고 타인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도 치유할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리켜서 의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신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득도를 한다. 그거는 뭐 개인적인 차원이고, 그럼 그런 사람들의 그 수행이 이 인류 사회에 어떠한 보탬이 되느냐,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런 메커니즘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를 이제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각종 그 질병,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걸 통해서 또 이것이 일반 범인들을 초인으로 변화시키는 또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그 수단이 바로 신약과 의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물질들의 이런 생성과 이런 신약의 생성과 의통에 대한 개념들이 세계 종교들, 특히 이제 기독교와 이제 불교 두 가지만 제가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느냐? 사실은 기독교나 불교인들도 잘 몰라요. 이 내용들을. 그래서 한 두 개의 강좌를 통해서 오늘은 기독교 안에 이 신약과 의통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가 아니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낸 빈몸 말씀화 과정에 대한 상징, 비유, 그리고 은유 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구약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빙자를 해서 거기에 이 빈몸 말씀 과정을 상당히 깊이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특히 이 성경을 카발라 절학을 거기다 이제 숨겨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모세 그리고 신약은 예수로 대변이 되는 것이고 예수는 모세의 카발라 절학을 완전히 완성을 한 존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모세의 카발라 절학을 완성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데요. 여기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자기 자신을 인자로 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인자라는 것은 뭐 어질 인자가 아니고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여기 우리 몸 속에서 생성되는 그리스도로 육화돼서 나오는 요게 바로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니까 사람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포태하고 있는 요 인자를 포태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인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한 여자가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도 뭐를 비유를 한 겁니까? 성모 마리아는 바로 이 인자를 포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태하고 있는 사람이 인자를 수태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여자 겉모습이 여자가 아니래도 남자들도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성들도 그 성모 마리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인자라는 개념과 성모 마리아가 인자를 포태하고 있는 사람 자체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이 상징 비유 체계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 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도 사실 지금 기독교인들에겐 거의 이해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극소수에 속하는 사람은 뭐라면 이 지금 유일한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지금 이해가 거의 100% 가까이 이해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자체 그 사람들에게서도. 자,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했으니까 모세의 절악을 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시인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모세의 카발라 절악을 이었다는 이게 모세의 카발라 절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느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느보산에서 도착해서 그 밑에 아래를 쫙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지만은 거기에 수많은 이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느보산에서 이제 작전을 하는 거죠. 저쪽으로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는 다 머무르면서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들이 폭증을 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불뱀들이 이제 출현을 하면서 사람들을 막 물어서 이제 질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막 죽어갑니다. 막 죽어가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이제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뭐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노세뱀이라고 하는 거는 노세뱀을 그러니까 쇠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라.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실제로 보니까 병이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독에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노세뱀을 봄으로써 병이 나았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은유한 거예요? 이것도 은유 상징입니다. 자, 불뱀은 뭐예요? 불을 뜻하니까 화죠. 불. 노세뱀은 금을 뜻하니까 금속이니까 금을 뜻하는 거죠. 자, 화와 금이 뭐예요? 연금술을 연금술. 자, 연금술적 변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불뱀이 노셈으로 변하는 이런 사건, 이것이 바로 연금술적 변형이 일어난다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노세뱀을 가리켜 가지고 특별한 말로 이제 네우시탄이라고 하는 네우시탄. 네우시탄이라는 뱀이 바로 요 카발라 세피로토 생명나무를 이렇게 감고 올라가고 있는 요 뱀이 바로 네우시탄을 표현해요. 그래서 요게 카발라 절하게 표현해주는 세피로토 생명나무의 형태인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모세의 절하기 바로 카발라 절하기였고 이 카발라 절하를 예수가 그대로 자기가 구현했다고 하는 것이 이 14절 문장 요 하나로 이미 딱 다 드러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 자체가 어때?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라고 그러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요거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여기 기둥, 여기 어둠의 기둥, 빛의 기둥은 요 두 개의 뱀으로 상징되는 두 개의 기둥이 올라가는 것이고 요 가운데 기둥은 요 가운데 요 부분을 얘기하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게 용이 올라가고 있는 게 요걸 뜻하는 거죠. 여기 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카발라 메커니즘 자체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모세나 예수다 다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수행하신 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체험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는 것이 우리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온 걸 제가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의 핵심을 제가 가리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달린 그런 걸로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우리 그 동양적으로는 신무국이라는 뜻이에요. 신무국이 발동한다라고 신무국. 그렇죠. 우리가 무국을 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십. 그래서 우리가 무국대도가 열렸다는 거다. 무국대도 할 때 이게 신무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6개의 차크라에서 발동되는 여기를 우리는 받전, 여기를 전이라고 하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니까 전이라고 하니까 이 전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바로 뭐야? 요게 바로 요 전자가 어떻게 생겨서 가운데 십자가 들어있어요. 요게 바로 에덴의 덴이에요. 에덴의 덴. 요 덴이 요 전이라는 발음이 텐 이렇게 발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전자가 에덴의 덴을 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요게 바로 사실 아덴 메카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로 진행을 보자면은, 여기가 덴이니까, 그러니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으로 이렇게 되는 요런 개념이니까, 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신무국이 발동되고 있는 사람이죠. 요 사람이 바로 포태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누가 가져? 이 사람을 이 신무국이 발동하고 있는 사람 속에 이게 이렇게 있는 거니까 누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포태하고 있는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태어나게 되면은 요 십자가가 발동되는 신무국을, 요 공간을, 요 사람의 몸을 태어나면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여기를 우리 선조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십승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십승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무국이 발동되는 몸 안에서 이것이 이기고 나오는 거죠. 이기고 나온다. 몸을 이기고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가 요게 지금 성모 마리아 이렇게 되는, 요게 지금 잘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성모 마리아가 요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태하고 있는데, 요 포태된 요 아이가 어떻게 알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알 모양으로 돼 있죠. 여기도 보면 알. 그래서 제가 요걸 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알. 그렇죠. 요 알.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게는 아직까지 요 태아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요 상태로 있는 게 바로 신무국을, 바로 십자가를 바로 짊어지고 있는 형태죠. 그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는 어떻게 개념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골고다 언덕 아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디에 되는 거냐면 여러분의 머리가 골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고다라는 뜻 자체가 머리라는 뜻이에요.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번역하면 해골이에요. 카르발리, 골고다 해골. 자, 골고다 해골, 여기는 뭐겠어요? 6번째 차크라에 해당되죠? 6번째 차크라에 바로 십자가에 오게 돼요. 골고다 언덕, 여기 산 있죠? 요게 바로 골고다 언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죽었잖아요. 죽어서 심장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4번째 차크라로 들어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표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바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그 인성공 단계에서 머리 쪽에 그 올라와 가지고, 그렇죠? 여기 상단전에 니왕궁 쪽에 와서 머무르면은 이 소주천이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소주천이 돌아가다가 요게 목구멍을 통해서 가슴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요거를 어떻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표현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지만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온 뒤에 여기서 부활해 나오는 거죠. 죽었으니까 이제 부활해 나와야 잖아요. 자, 부활해 나오면은 뭐로 부활해 나와야 돼요? 어린아이 태아로 부활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을 여기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거죠. 마국간. 그래서 이 마국간, 여기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 오 해서 여기가 오자
말맞자 마국간을 뜻한단 말이에요. 여기 베들레헴 마국간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7번째 차쿠라가 마국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애로 태어나지 뭐 성인으로도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요 모습이 이렇게 됐던 모습이 아이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죽었다 부활한다는 그런 뜻이고, 이것이 신태 영화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10월 양태가 돼서 양신 신태 영화가 태어난다, 그렇게 우리 선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개념만 다를 뿐이, 이게 다르게 그 해석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메커니즘은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 여러분도 간파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나올 때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옥녀는 여기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죠. 성모 마리아는 바로 여러분 자신 포태하고 있는 존재. 요 태어나는 아이는 여기 신태영화 바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올 때 우리가 옥의 금액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 성경에서는. 자, 그것도 예수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 자, 영생. 자, 우리가 장생불사한다고 그랬죠? 장생불사하는 양식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동양적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장생불사하는 양식. 장생불사하게 가능하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이 양식은 누가 주냐?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인치신 자예요? 14만 4천의 인이죠. 사실 14만 4천의 인을 친 자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런 게. 자, 그러니까 인자는, 여기 인자는 뭐예요? 지금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는 요게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니까, 인자가 너에게, 그렇죠. 이 사람에게 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금단대학이 있어야지, 이 금단대학이 있어야지 우리가 오객과 금액이 생성이 된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인자가 있어야지 바로 그 양식이 이제는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영생하는 양식이 생성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양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자, 양식을. 그러니까 요게 인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도록 인침을 받은 사람, 그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구원받는 사람, 죄에 속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성육화가 된, 인카네이션 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존재가, 인자가 사실 믿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애석하게도 죄사함도 없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면,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은 자신 몸 안에 이런 인자가 있는지 스스로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뭐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그 사회봉사를 열심히 해도 이 인자가 없는 한은 여러분들은 구원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인자를 포탈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요거로 인해 가지고 요 인자가 있어야지만이 영생하는 양식이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쭉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또 이제는 모세 얘기가 나와요. 그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모세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모세가 그 사막을 건너갈 때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데 그 양식이 어디서 있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헤맸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어디서 농사를 져, 사막에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은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 만나라는 그 양식은, 근데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사실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주는 양식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그런 떡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주는 참떡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게 진짜 양식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하고 맞추면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라고 할 때에, 자, 이기는 그는 뭐라 해야 돼? 십승, 신무국에서 이기고 나오는 자. 그렇죠. 그 이기고 나오는 자. 이제 아까 십승지라고 그랬죠. 감췄던 만나라고 그랬어. 만나. 그러니까 이 만나가 뭐야? 원래 모세가 이 사막에서 일단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 그 양식이 만나였는데 그 양식을 뭐야? 그 모세가 이렇게 갈 때 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만나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감춰진 만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줬다. 이것이 뭐야? 주시나니 이것이 감춰졌던 만나다. 그렇죠. 감춰진 만나를 준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연결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그 떡을, 그러니까 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터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왜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겠어요? 요거에 몸을 만들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인자가 지금 육화가 되려면 뭔가 먹어야지 인자가 육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자 이 양식이지. 요거의 양식이죠. 요 그리스도의 양식이지. 요게 생명, 불사 영생체를 만들어지는, 우리 자신을 불사 영생체로 만들어지는 그 이 크리스탈 오객과 그 금액의 요소들이 바로 크리스탈 결정체들. 크리스탈 결정체를 제가 모래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모래. 그럼 모래가 뭐야? 쌀알갱이 같은 게 뭐 이 밀가루 같은 게 그 모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걸 떡으로 묘사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자, 그래서 40 여기 보면은 이제는 그 쭉 읽어보면 여기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한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미친놈 아니야 이거. 자기 살을 그러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래? 미친놈 아니야. 자기 살을 뜯어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지금 요 존재를 형성하는, 몸을 형성하는 그런 물질들이 사실 떡이기 때문에 이 존재로 볼 때는 그게 내 살을 만드는, 내 피와 살을 만드는 떡인데 그 떡을 내가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약을 내가 나눠주는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에 있는 사람 모습만 보고 내가 그 예수를 잡아먹으라는 생각, 사람을 잡아먹어, 내가 너를 왜 잡아먹어? 황당한 놈 아니야? 미친 놈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오객과 금액이 생성이 돼. 오객 금액에서 그걸 만드는 그 물질들이 떡의 원료이기 때문에 그 떡을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살을 나눠준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는 뭐예요? 요 존재의 성육화되는 요 존재의 살과 피가 지금 오객과 금액으로 만들어지는 이게 몸이니까 오객과 금액이 요 살과 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장으로 볼 때는 오객과 금액이 자신의 살과 피 아니에요. 그걸 나눠준다는 게,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객과 금액을 마시지 않으면 그런 뜻이야. 우리로 보면은. 자, 내가 주는 오객과 금액의 그 물질들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 그걸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다시 살린다. 이건 뭐예요? 죽어서 부활시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죽어서 부활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마지막 날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죽는 날 아니에요. 그 죽은데 부활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이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마시는 음료로 표현했잖아요. 여기 음료. 그렇죠? 바로 포도주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 그렇죠? 포도주를 마셔라.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그림에 예수의 피, 여기 보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주 해가지고 마시는 성찬식 하잖아요. 근데 성찬식이 뭔지, 하면서도 모르는 거지,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당에 저기, 카톨릭 사람들도 잘 몰라. 하면서, 맨날 하면서도 뭔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가 또 한번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모세를 자신은 계승했지만 모세는 불완전했고 자신은 완전했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모세의 카발라 절학을 자기가 완성한 것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여기 14만 4천 명, 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하냐? 흰옷 입은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게 빈모말상화가 된 사람들이요. 빈모말상화가 된 사람들은. 이 빈모말상화가 되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며 어디서 왔냐? 여기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어린 양의 피. 자, 어린 양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요게 인자가 바로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요게 어린 양. 자, 어린 양. 제가 방금 뭐가 나왔어? 떡과 살과 피라고 나왔잖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죠? 자, 인자의 피와 살과 피. 그 피는 인자가 곧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의 피잖아. 바로 이 피가 그러니까 이 피가 바로 뭐라는 게? 오객금액이라는 거죠. 오객금액. 이 피를 마셔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휘어졌다. 그러니까 빈모말상화가 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는 개념이 이제 다 잡혔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 피와 살이 바로 우리 선도에서 얘기하는 바로 오객과 금액이고 바로 신약이고, 이거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걸 나눠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제자들한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변화했어요, 상당히. 이게 나눠주면은 그 사람들도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생성이 되는 하나의 촉매 역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몸도 어떻게 돼? 빈모말상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장생하고 불사하게 되는 몸으로 지금 변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예수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약이 인자의 살과 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라고 이것을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개념은 같은 것이죠. 음료라고 또 표현되고 포도주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가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정신병 걸린 사람도 정신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원격 진료도 했죠.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도 원격으로 고치고, 그리고 죽은 지 나을 때 된 나사로도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살려낸 그런 일종의,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기사 이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사실은 예수 자신이 지금 의통을 한 거잖아요. 예수의 삶 자체가 사실 의통구현. 그러니까 예수는 의통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의통자였다. 그래서 치료하러 다녔잖아요. 맨날 치료 많이 했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 안에 바로 그 인자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자신 몸 안에 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지금 변화되어 있는 타블로 변화산에서 자기 몸을 보여줬잖아요. 진짜 몸을. 그때 빈모말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의 그 물질들, 오객과 금액, 그것을 자신이 표현을 하기를 인자의 살과 피로 표현을 한 그 물질들을 사람들에게 먹였다고 하는, 실제로 먹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알아가지고 예수를 뜯어먹는 거냐 이러고 하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예수를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뜯어먹으란 얘기로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요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성육화가 돼서 그 물질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신약을 나눠줘서 의통을 전개를 한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자기 제자들도 이렇게 해서 그 세상에 자기가 가리킨 걸 전파라고 할 때 핵심적인 수단으로 뭐라냐? 의통을 써라. 그렇게 가리킵니다. 제가 이제는 기독교 강좌도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하도 그 성경들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기독교 강좌를 다시 또 이제는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기독교 천주교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너무 몰라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그 내용 이 예수가 진짜 가르친 게 뭐냐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강좌를 진행을 할 생각인데요. 요거 끝나고 나면 니체에 대한 강좌, 서양 철학자 니체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강좌, 그리고 불교에 대한 강좌, 불교도 중요하니까요. 그거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30분 안에 30분 지금 30분 안에 이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알아들으실 분은 다 알아들으셨겠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